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은 원숭이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인간이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없이 산다면 그 짐승같이 먹기 위해 살고 성공하기 위해 살고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지요. 이유를 모르고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은 허무하게 되고 정신문제 오고 이런저런 문제가 와도 대책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기업을 해야 되고, 국가를 운영하는 이 정치인들도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됩니다. 정체성이 없으면 이제 막 정부가 흔들리지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이런 정체성을 지키는 이런 기업과 국가는 계속 발전하지만은, 이런 정체성을 바로 가지지 못하고 정체성을 바로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점점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수많은 강대국들이 이제 멸망을 받아서 비참한 후진국으로 전락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냐?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사느냐? 공부는 왜 하느냐? 여러분, 공부하는 이유를 모르고 무조건 한다면 참 공부하는 게 지겹겠지요. 결혼은 왜 하느냐? 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기르느냐? 왜 자녀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자녀들에게 올인을 합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올인하잖아요. 대리만족입니까?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어떤 목적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키우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은 다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는 세계를 정복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대로 400년 동안 노예되고 70년 동안 포로되고 속국되고 세계를 유리방어하는 방랑민족이 되고 비참하게 학살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가지고 있게 된 그 이유는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언약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치 자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라. 너는 복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이 속에 다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그 많은 민족 가운데서 선민으로 택하셨느냐?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고자 하는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분명한 정체성을 바로 알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의 핵무기를 다 이제 완성해가지고 이제는 언제 공격할 것인가? 여러분 미국을 공격하겠어요? 일본을 공격하겠어요? 여러분 미국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남한을 타켓으로
핵무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대한 공포로 이 여권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토끼자. 여권 만들자. 그래서 물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네. 물, 생수. 그래서 생수를 산더미 같이 막 싸놓고 전쟁을 대비하는데, 여러분 물 싸놓고 물만 먹고서 살 겁니까? 전쟁 나면 다 죽습니다. 전쟁 나면요 피난동 못 가요, 사실. 여러분 외국으로 가면 우리만 갑니까? 그게 쉽지 않지요. 그래서 성경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쟁의 공포 속에서 벌벌 떨어야 돼요. 그러나 이 대한민국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을 결단한다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만인이 천인이 내 앞에서 엎드러지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열쇠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자녀를 지키신다. 사명을 가진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세계를 다녀볼 때 여러분 전 세계에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생명 걸고 제자를 세우고 그 제자를 끊임없이 양육하는 단체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관인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모르는데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우리 박대희 장로님이 작년에 현장 가보더니 자꾸 뭐 현장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왜 현대인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짜증스러운 삶, 방황하는 삶, 방탕한 삶을 삽니까? 왜 그래요? 왜 인간이 살다가 사는 이유를 모르고 자살합니까?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얼마만큼 방탕했느냐?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게 방탕한 거예요. 방탕해 살고 여자를 만나서 아기도 낳고 뭐 얼마나 방탕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대로 그 어머니가 얼마나 모니카가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런 방탕한 삶을 살다가 33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학자가 돼가지고 여러분 신학자 가운데 바울 다음으로 전 세계의 신학에 가장 영향을 입힌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그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평안이 없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사는 이유를 몰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는 평안을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사는 이유를 깨달았다. 정체성을 깨달았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나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자녀 못 되면 사는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는 이유가 돈이요. 사는 이유가 성공이에요. 물론 훌륭해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훌륭한 연예인도 되고
재벌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인간이 단순히 육신이나 살찌우고 거저 육신의 욕구나 채우고, 여러분 인간이 성욕이나 채우고 식욕이나 채우고 명욕이나 채우고 인간의 욕구를 채운다고 이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의 욕구를 채워도, 욕망을 채워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는 채워도, 지적인 욕구는 채워도 영적인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인간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성공하고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돈 벌어서 세계 선교하는 데 헌신하고 정치인으로, 경제인으로, 연예인으로, 체육인으로, 지성인으로, 법조인으로, 의사로 내 욕구,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도 하는 거예요. 돈도 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실히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바브라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요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거든요. 왜 비교합니까?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물중에 걸릴 수가 없어요.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응답받기 위해서는 매주일마다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 찾아야 돼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이 질문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나는 김하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 여러분들은 각자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가 할 일이 뭡니까? 엄마의 역할이 뭐예요? 자녀의 역할이 뭡니까? 이 나라의 대통령의 역할이 뭡니까? 모든 국회의원들, 장관들, 혹은 법관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공무원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군인으로서의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가 해야 할 일, 교육자들이 해야 할 일, 모든 중직자들이 해야 할 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세상에서 하는 일이 있잖아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사업하는 분은 사업하는 분으로, 교사는 교사로 각자의 직책이 있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신 직책입니다. 직책. 왜 하나님이 나를 장로로, 나를 권사로, 나를 집사로, 나를 교사로, 나를 성가대 대원으로 나를 세우셨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에바브라는요, 이 질문을 계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서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뭔가, 이걸 꼭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예배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가 됩니다. 그냥 주일이니까 안 갈 수 없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멍청하게 앉았다가 아이고 오늘 말씀이 그러네, 똑같은 얘기 또 하네, 그렇게 할 얘기가 없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한 번은 괜찮습니다만 계속 그게 이어지면요, 정체성을 딱 상실하고 내가 뭐 때문에 교회 오지? 교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이유가 가봐야 별거 없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바쁜 시간, 중요한 시간, 놀러가도 되는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 여기 와서 아무런 의미도 찾지 못하고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가면 얼마나 여러분 손해입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진세 같은 데는 얘는 지금 3학년인데 주일날 다른 애들은 악착같이 공부하는데 주일날 와가지고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단 말이죠. 저거 멍청한 짓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진세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것만 분명히 하면 이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주의할 게 뭐냐? 우리 성도들이 교회 와서 주의할 게 뭐냐? 사람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아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축복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요, 무조건 복 받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면 어디 가도 살아남지 못해요. 어디 가도 사람이 있어요. 어디 가도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학교 가면 없습니까? 직장에 가면 없어요. 군대 가면요, 꼭 진짜 이 사이코 같은 놈이 있어가지고, 막 부대원들, 지금이야 군대가 좋아졌습니다만 이 사이코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이 소대장으로 오거나 분대장으로 오면요, 이거요 죽습니다. 죽어요. 예? 그럼 어떻게 여러분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도 꼭 참 그야말로 그런 인물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남이 안 보면 됩니다만 가정에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살아남아야 돼요. 뛰어넘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을 못 이깁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무조건 최고로 도전하라.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처럼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은요, 내가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농사해도 복 받고 짐승 쳐도 복 받고 직장에서도 복 받고 학교에서도 복 받고 사업에도 복 받고 하는 모든 일들로 형통하게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영적인 서밋이 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성공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기 위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기 싫어하는 거,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찾아서 최고로 가라. 농구 선수 가운데 내리 버드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래요. 이 농구 선수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꼭 30분 기도한대요. 30분 기도하고 아침마다 500번 골대에다가 볼을 넣는데요. 그거 하고 간대요. 다른 애들은요, 시큰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허겁지겁 본대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30분 기도하고 500번 골 넣고 간 사람이 이기겠어요? 그냥 자다가 그냥 눈썹 세수 안 하고 온 사람이 이기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그냥 늦잠 자고 허겁지겁 가는 사람이 이기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에 다 준비하고 간 사람이 이기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중직자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책에 대한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 가치를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중직자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책에 대해서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여러분이 누군 줄 아세요?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임명한 하나의 직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의 종을 통해서 기름 부은 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의 종으로 일꾼으로 세운 것처럼 내가 가는 곳마다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기름 붓는 역사, 성령의 기름 붓듯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 기름 붓듯 역사하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도원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누려보시라. 그걸 실행해 보시라. 많은 중직자들이요, 스스로가 나는 모자란 사람이다, 나는 능력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각하는데 여러분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나는 하는 게 없다, 나는 교회에서 하는 게 없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매주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며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정체성만 확실히 해도 시간이 지나면요, 어느 날 되어지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는 누구냐? 내가 누구냐?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영세전에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어쩌다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영세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 땅의 복을 자꾸만 추구하는데, 이 땅의 복을 받았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못 받았다. 그 저주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신령한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이 있어요. 영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인간은요,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육신의 고향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고향이 있어요. 여러분 고향이 있지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에게 신분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신분 권세. 신분 권세가 뭐 그렇게 대단하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만 제대로 누려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너에게 권세가 있다. 그 권세를 쓰라는 거예요. 황영일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CTX 부사장이에요. 그 아버지가 고아원을 운영하셨다 그래요. 자기 형제는 8남매였대요. 8남매였는데 고아원을 운영하면 고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식 8남매를 따로 키운 게 아니라 고아원 아이들과 같이 잠자고 밥 먹고 살도록 그렇게 다 키운 거예요. 그런데 8남매 다 인류대학을 다 간 거예요. 아버지가 재산도 많이 읽었어요. 마지막에 운명하실 날이 가까워가지고 자녀들에게 다 오라. 며느리까지 오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유산을 주겠다. 유산. 그래서 봉투 하나씩 다 준 거예요. 아이고, 참 수지 맞았네 해가지고 집에 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재산이 있는 게 아니라 등기가 있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 하나씩.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너의 목자가 되신다. 성경 구절을 다 써주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너의 목자니까 하나님의 너의 평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그 유언장을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8남매가 다 잘 산대요. 8남매가 다 신앙생활 잘한대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유산으로 줄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준 유산 가지고 살아야 잘 살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다. 잘못 키운 거예요. 그건 자식 잘못 키운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됩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건 아는 사람만 알고 체험하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그에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세계를 살릴 사람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처음에는요, 이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고 막 방황하다가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모든 것 다 양보하고 본격적으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예배. 아브라함이요, 응답받으면서
380명의 가병을 거느리면서 그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제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9장에 너는 이방인을 살리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 특히 31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보세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복음화,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 로마 복음화. 바울이 어떻게 로마 복음화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바울에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제 바울의 절대 사명, 절대 헌신이 뭐냐?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24명의 중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가 다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의 기획을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들인데, 이제 바울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로마서 16장에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보호자요, 친척이요, 동역자요, 사랑하는 자요, 식주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명하면서 이제 그들이 세계 복음화에 헌신한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잖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7장이나 18장에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어디로 갑니까? 회당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냥 간 게 아닙니다. 그 핍박의 시대에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40명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 바울은요 자기의 규례대로 계속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생명 걸고 전한 거예요. 렘넌트 운동에 바울은요 남은 생을 헌신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요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랬어요. 내 아들아. 육신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부교육자인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골로새서 1장 7절에 나와 함께 전도자 된 자 에바브라디도. 사도행전 4장, 골로새서 4장 7절에 내 사정을 너희에게 전달한 두기고. 이 두기고도 부교육자거든요.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생명 건 거예요. 생을 건 거예요. 왜? 천명이니까. 천명은요, 어명은요, 그걸 어기면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어명. 천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사명이거든요. 절대 헌신이거든요. 안 하면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거스리면 이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김정은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시키는 천명을 깨달아라. 천명을 알아라. 절대 사명을 깨달아라. 절대 헌신을 깨달아라. 전도 선교에 올인해라. 여러분 지금 계속 김정은이가 위협하는데도 국리만 하면요 살 줄 아세요? 여러분이요 도망간다고 도망갈 때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도망갈 군이 하지 마시고 천명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천명. 내가 사는 이유는 전도 선교 때문이다. 선교하는 일에 올인하세요. 선교하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헌신하세요. 왜 여러분 선교하는 일에 인색합니까? 만약에 한국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모른다면 이 나라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선교의 사명을 바로 깨달으라고 자극시키고 하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나라가 맞다면 이 나라는요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바로 기시키면 여러분 자녀는요 거지 안 돼요. 안 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에바브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골로새 지역, 특히 골로새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데 쓰임받은 전도자였다. 에바브라가 사람이 된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뭐냐? 성공할 사람이냐 안 될 사람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성도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도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위에 사람을 존중 여기고 아래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키워주고. 우리나라는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만 막 나면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에바브라는요 골로새 교회를 살리는 자로 쓰임받았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교회를 살리는 사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골로새서 4장 13절에 보면요 라오디게아 지역의 공동체를 만난 사람이 에바브라요. 여러분 히에라볼리 지역에도 공동체를 만든 사람이에요. 거기도 교회를 만든 사람이에요. 지교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게 에바브라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과 함께 감옥까지 간 사람이 에바브라예요. 거기에서 뭐 했느냐?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골로새서를 기록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준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냥 서신을 써서 쓴 게 아니거든요. 많은 자료를 공급한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4장 12절에 에바브라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다.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교회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사람.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어떤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느냐?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권력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교회의 힘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열방 선교계의 힘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애써 기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는요 리스닝 아세요? 리스닝 씨름, 리스닝을 하듯이 씨름을 하듯이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해서 애써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애써 기도해야 되잖아요. 잘 때가 아니잖아요.
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잖아요. 우리는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를 위해서 애써 기도해야 되잖아요. 에바브로 한 명이 일어나서 애써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래서 에바브라는요 부교역자예요. 부교역자. 부교역자 한 사람이 힘을 얻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렘넌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교역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응답이 뭐냐? 로마서 16장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번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우는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중직자들처럼 내가 주의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 내가 식준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 사는 인생 입을 넓게 열라 그랬잖아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나로 최고 되게 해주세요. 최고 가는 직장인 되게 해주세요. 최고 가는 사업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최고로 축복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나로 보호자 되게 해주세요. 동역자 되게 해주세요. 식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나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매주일 반복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아는 말씀이 아니라 감추어진 이 비밀이거든요. 매주일마다 감추어진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꺼내는 거예요. 이 비밀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감추신 것을 이제 나타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들로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힘낸들 그 힘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마가 다락방에 언약 잡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다른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힘으로. 다른 힘으로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 미국이 지켜주겠어요? 일본이 지켜주겠어요? 중국? 믿으면 안 돼요. 러시아 믿으면 안 돼요. 같은 다 패거리예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세요.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 되세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보좌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보좌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땅의 권세. 땅의 권세가 뭐예요?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 성공,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공. 결론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 자꾸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글씨를 써서 주세요. 에? 여러분이 오늘 받은 말씀을 기록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달하세요. 그리고 교회 필요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아무리 바빠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불신자 가운데도 만나는 사람에게 건강하세요, 오늘 하루 즐겁게 지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뚝뚝하게 지나가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이제 좋은 말을 전할 때
상대방이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일 하고, 가까워질 때 복음 전하고, 김익두 목사가 깡패였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깡패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 이 한마디가 그 청년에게 꽂힌 거예요. 꽂힌 거예요. 저는 불신자로 있었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나를 데려다가 교회까지 인도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에바브라처럼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에바브라, 골로새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 받은 하나님의 종처럼 저희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신분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사명 헌신을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